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이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 3번은 유대인에 의한 그러한 신문이었고 나중 3번은 이방인에 의한 신문인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종교법에 의해서 3번, 또한 이방인의 사회법에 의해서 3번 신문을 당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도합 이렇게 6번의 신문이 불과 몇 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후에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게 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재판은 공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6번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셨다고 하나 그 모든 신문이 불법적으로 행해졌을 뿐이죠.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53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이 그들로 통해서 파송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무리는 주로 로마의 병정들과 또한 성전의 경비대원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죠.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것은 그가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안나스도 본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 대제사장은 언제까지 합니까? 종신제죠. 그런데 로마는 그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 그를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은 안나스의 아들들과 또한 사위가 번갈아 가면서 이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 있긴 했지만 그는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그러한 대제사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거죠. 특별히 안나스와 그의 일가는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과 또 돈 바꾸는 일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이권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이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장면을 우리가 또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아 압니다. 때문에 안나스와 그의 일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미웠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없애고자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부와 권력을 누리는 일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처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무리는 먼저 예수님을 끌고 당시의 최고의 실권자였던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이렇게 말씀해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안나스에게 첫 번째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야, 네 죄는 네가 알렸다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범죄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전혀 범죄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예수님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무슨 증거나 증인이 있을 리 만무하죠. 따라서 안나스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죄인이요 라고 자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분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책 잡힐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한 거죠.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자신을 책잡을 만한 증거를 제시할 것과 또한 이것을 증언할 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신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안나스의 신문이 불법인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안나스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안나스가 아무리 노력해도 유한한 인간의 꾀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무한한 지혜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래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손으로 친 아래 사람은 아마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 안나스에게 자기를 잘 보이려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를 치는 것도 역시 무엇라는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이제 누구에게 갈까요? 그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이로써 1차 신문이 끝이 나고 예수님은 가야바 앞에 2차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말씀하죠. 이때 제사장이 누구겠습니까? 예, 가야바를 가리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의 집에서 나와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동안 가야바는 아마 공회를 소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공회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만큼 공회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문제를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공회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3명, 도합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대제사장이라도 요즘 말로 말하면 가야바는 결국 총회장급이 되겠죠. 그 외에 기타 대제사장들은 노회장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때는 깊은 밤이었죠. 아직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우는 시간인 새벽 3시 이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낮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깊은 밤중에 은밀하게 공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공회가 소집된 장소도 어디예요? 예,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본래 공회가 공식적인 모임들이면 어디에서요? 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회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수집된 시간도 불법이었고 공회가 수집된 장소도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결박된 채로 안나스에게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여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분해시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영과 같이 잠잠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묵묵히 다 받아들이신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고면합니다. 아멘. 5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말씀합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히실 때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곳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가까이 따를 용기가 나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안위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은 버릴 수가 없어서 취한 그의 행동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아님을 보게 되고 또한 자신을 예수의 제자로 알리는 자세도 아니라는 점에서 참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죠. 왜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여러분 이룰 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지나가는 그런 구경꾼처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결코 본을 보아서는 안 될 그러한 태도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예수님을 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황이 유리하다고 시인하고 불리하면 부인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설사 예수님을 신함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분위기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신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인정하며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위기에 직면하면 진실을 숨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피해갔을 때 바로가 그의 아내 사라를 마음에 들어하죠. 그때 그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습. 이런 일은 아무리 여러분 정상 참작이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비난받아 마땅하죠. 더욱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들은 비난 정도가 아니라 은혜에서 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따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게 되지만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들은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쉽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광풍이 덮칠 때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가 침몰의 위기를 맞았어도 제자들 중에 익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넘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있으면 안 될 자리에는 아예 가지를 말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5절을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죠. 드디어 공회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회는 예수님에게 죄가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느냐를 결정짓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한 것이 아닙니다. 공회는 예수에게 어떤 뚜렷한 혐의 사실이 있어서 그 증거를 찾아 재판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처음부터 예수를 죽일 목적으로 체포해서 그들의 목적에 맞는 증거를 계속해서 찾는 그런 부당한 재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회가 예수님을 신문한 목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문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죽일 증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거가 있어야 여러분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서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회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았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죄도 있을 수가 없었지요. 결국 공회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주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구에서 은 30을 달아 가룟 유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는 뭡니까? 이제 그들은 거기 있는 돈으로 또 뇌물을 주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도 뇌물을 주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재판 시에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신명기 16장에는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공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공회는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찾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56절 볼까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때는 깊은 밤중이었죠. 새벽 3시 이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왜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 증언하기 위해서 모여들은 거죠. 거짓 증인들은 뇌물을 받은 대로 각자가 이 말과 저 말로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예수를 고소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거짓 증거를 들어서 고소했지만 각 사람마다 고소의 내용이 일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어지는 57절 59절 말씀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알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말씀합니다. 마침내 공회는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자세히 말씀해요. 물론 그 두 사람도 돈에 매수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회는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칠 증거를 심어 주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공회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때의 성전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고 사흘 동안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죠.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덧붙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또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 그 두 사람의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오늘 본문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증언은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두 사람의 증언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형에 해당하는 그 자로 정죄하려면 두 사람의 증언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후에 그들의 거짓 증언은 여러분 쓸모가 있을까요? 예, 쓸모가 없게 되죠.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증언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안나스도 가야바도 공회도 다 불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종결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이 불법으로 불의함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든 수모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지 말고 늘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좋은 기회와 조건을 찾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십시오. 힘들 때도 손해를 볼 때도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요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바에 밀치기가 아니라 여러분 바싹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망해도 예수, 오직 예수가 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요동치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서 장차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르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 딱 달라붙어서 주를 따르고 또 그분을 통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한 순종하고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아멘.